2023년 2월 12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와 엎드려 찬송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목소리 내어서 각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저희들의 입술에 이런 더러운 죄악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이 다시는 같은 죄에 또 빠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죄 용서받는 기쁨으로 그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 필요한 물질과 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그것을 노력하고 거두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저희들이 각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로 가든지 나누어 줄 수 있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시험 들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0장 효과적인 부르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 주시기로 예정하신 사람들에게 하나여 그 기쁘신 뜻으로 그들을 부르시되 다음과 같이 하신다. 그의 정하신 적당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부르시는데 그들을 그 본성화되어 있는 죄와 사망의 처지에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시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 그런데 그 부르심으로 이루어가는 일들은 구원받도록 영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밝혀 하나님의 사리들을 깨닫게 하시며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서 전능하신 능력에 의하여 그들을 선한 방향으로 정착시키시며 또한 효과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오게 하신다. 그들은 그의 은혜에 의하여 자원하여 가장 자유롭게 나아오게 된다. 아멘. 우리가 내 발로 와서 내가 믿는 것 같지만 그 믿는 것조차도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효과적으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찬송 은혜 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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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날을 맞아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유혹과 탐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말씀 의존하고 말씀을 두려워하며 말씀 속에서 늘 감사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을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운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헤아려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속과 정쟁, 당리당략에 몰두하는 위증자들과 국민들이 변화되고 회개하여서 나라의 건강과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접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를 도와주시고 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힘없고 나약한 자들을 구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도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병들고 상처 있고 무거운 진 성도들 위로와 함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보살펴 주시고 악한 자들의 위험에서 안위하여 주시고 늘 지켜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항상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가 후원하는 교회와 선교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불쌍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주님, 간구하지 못한 것들까지 다 헤아려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거로 믿으며 세상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4면 사무엘상 7장 10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읽는데 벌써 목이 메네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 끝 무렵입니다.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정착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열렸죠. 다 흩어져서 편안하게 살면 되는 그때에 사사시대 끝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 우상숭배로 피폐해졌다가 회복됐다, 피폐해졌다, 회복됐다, 이걸 반복을 한 7번쯤 해갖고 엉망진창된 그런 상태. 사사시대 끝 무렵. 이스라엘은 아직 왕이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에서 그때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고, 그 사람 맞습니다. 한나가 하고 있을 때 술 취하지 마! 그 사람 맞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있고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격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주 나쁜 놈들이었다 했죠. 그랬는데 이스라엘 남쪽 아래쪽에 그 블레셋 족속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자꾸만 쳐들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 정착 상태, 소강 상태에 있어갖고 이기지도 지지도 않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 홈니와 비너스 이 아이들이, 이 못된 놈들이 언약궤를 들고 가면 우리가 이길지도 몰라 이래갖고 그걸 들고 나갑니다. 그게 지금 그 장면이죠. 언약궤를 들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이길 거야. 그 그림 아래쪽에 보면은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이스라엘 진지에 큰 소리가 있네. 이 어찌된 노릇이지? 언약궤라는 게 들어왔어. 저쪽 신의 힘을 빌려갖고 우리를 공격할 모양이야. 와 까지는 의도대로 됐는데 블레셋이 야 그러면 우리도 죽을까? 그럼 붙어보자 해가지고 이겨 붙습니다. 블레셋이 이겨버렸어요. 언약궤를 뺏어갔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하고 그냥 저걸 우상단지처럼 부적처럼 들고 가면은 그냥 금칠한 나무 상자에 지나지 않는 거죠. 뺏겼습니다. 그랬는데 언약궤가 블레셋 신전 안에 딱 들어있는데 신전에 신상이 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우연일 거야 하고 다시 딱 세워놨는데 다음날 또 탁 넘어져가 저렇게 목이 뚝 부러지고 손도 뚝 부러지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심각하다 이랬는데 블레셋 마을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고 그래서 언약궤를 다른 마을로 옮겼더니 가사,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뭐 이렇게 5개 돌아가는 곳마다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는가 보다. 우리 돌려보내자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수레에 실어서 보냅니다.
보내는데 이 수레에 실어서 돌려보내고 그래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맡겨졌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죠. 야, 이렇게 우리를 평화롭게 지켜주시고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그 조상들의 이야기도 들었는데 우리는 지금 어쩌다 이렇게 됐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커지니까 사무엘이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다 내다버리고 깨버리고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미스바라는 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지금 미스바로 추정되는 곳의 사진입니다. 근데 고고학자들이 대략 이 지역이 미스바일 것이다라는 후보지가 한 2군데쯤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입니다. 지금 저기 또 교회를 저렇게 세워놨는데 그때는 저런 거 없었고 그냥 고원의 허벌판이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덕배기 꼭대기에 모여 있을 수 있는 그런 평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온종일 하루 종일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애통하고 그랬는데 한편 블레셋은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 5지파가 5족속이 온 고생을 하고 20년 동안 무서워서 이스라엘을 침략할 엄두도 못 내고 있었지요. 그랬는데 마침 저 미스바 한 곳에 다 모여서 굶고 앉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야, 기회다. 기회는 찬스다. 당시 블레셋은 해양이 무역이 활발했고 철기 문화가 있었습니다. 철기 문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신석기에서 청동기 왔다 갔다 하는 요 상태입니다. 철기와 청동기는 완전 천지 차이입니다. 그거는 청동이라면 그냥 우리로 치면 이제 구리 합금 요 정도 되는 건데 철기로 칼을 만들어 가지고 쳐버리면은 청동 칼은 그대로 싹둑 잘립니다. 그게 상대가 되지 않는데 그나마 청동기나 이런 무기도 별로 없고 농기구에 쇠로 된 게 있으면은 그 블레셋에 가서 조금 이렇게 뚝딱뚝딱 해갖고 오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니까 그나마 또 지금 회개하러 미스바 갔는데 칼 들고 가겠습니까? 몽둥이 들고 가겠습니까? 아무런 것도 들지 않고 저기서 하루 종일 굵으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애통하고 있는데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저 밑에서 언덕배기 밑에서 칼 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갑자기 무서워졌죠. 블레셋 사람들이 칼 들고 올라온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애통한 그 믿음이 있어서 사무엘에게 간청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않고 부르짖어서 우리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지칭할 때 너희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참 묘한 어감인데요. 만약에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백성들이 야, 우리가 지금 죽게 됐으니까 너의 하나님께 빨리 간구해봐라. 이거는 아직 이 사람들한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묘한 게 있어요.
사울 왕이 사무엘하고 벌어질 때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 왕이 자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당신의 하나님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백성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께 간구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는 거죠.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선지자인 당신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오. 여기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지금 믿음을 가지고 한 공동체가 된 것을 보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린 후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하신 다음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근데 그걸로 넘어가기 전에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가 다곤 신이 자빠져가지고 목이 떨어져 나가고 손목이 떨어져 나갔을 때에 한편으로 소름이 쫙 끼쳤을 겁니다. 어제 분명히 세워놨는데 이거 넘어진 거 보니까 우리가 지금 큰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또 다른 지방으로 옮겼더니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냥 죽어나가고 이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 치는구나. 우리 이제 진짜 전멸하게 생겼네. 그런 공포를 맛본 시대에서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공포스러운 기억이 있었던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전설 같은 이야기로 지금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게 한심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강한 민족, 전투적 민족인데 어떻게 옛날에 그 한 번 그랬던 거 가지고 지금도 무서워가지고 갖다가 그냥 삼키면 되는 밥을 왜 안 삼키고 있지?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침 좋은 기회가 왔다. 산꼭대기에 와가지고 다 굶고 앉았다더라. 올라가자. 그런데 올라오는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올라가자 하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구름이 쫙 끼더니 와장창창창 번쩍번쩍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 심장이 쫄아붙었겠죠. 그래가지고 깨닫습니다. 20년 전에 그 하나님 이야기가 맞구나. 전설이 아니고 실제구나. 혼비백산하여 도망갔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정말 아무것도 없고 맨손으로 와서 하루 종일 굶은 백성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칼 들고 올라오는 적도 무찔러 주셨다.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큰 돌을 하나 세웠답니다. 큰 돌, 지금도 저기 있답니다. 저 큰 돌을 세워가지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인 에벤에셀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20년 전 언약궤 사건, 그것이 기억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차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도 20년 전 그 언약궤 사건의 기억은 희미해져 갔지만 지금 내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 뚜렷이 보였다는 것. 블레셋 사람들의 기억에는 아이고 그때는 그때고 지금 한번 칼 들고 올라가 볼까? 그때의 하나님의 기억이 지워진 거고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야기는 20년 전에 언약궤 사건은 가물가물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지금 내가 믿을 하나님을 뚜렷이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온 겁니다. 회개한 겁니다. 금식을 해가면서 애통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깨달은 거죠. 이야,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20년 동안 블레셋이 잠잠했던 것과 그리고 오늘 회개의 자리로 이끄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은혜구나.
뜬금없이 이 말씀이 나온 것이 아니라 요즘 졸업과 입학 시즌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옛날 졸업 입학 사진을 하나 빰 낯익은 사람이 나타나죠. 졸업과 입학 시즌입니다. 내리교회에도 학년이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고 또 졸업하는 학생, 졸업하고 입학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당연히 올라가고 입학하고 졸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네들한테 물어보세요. 쉽게 그냥 시간 지나서 졸업한 거 맞나? 아니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할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이 아이들은 애쓰고 힘써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렇게 학년이 올라가지만 하나님의 세심한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힘들게 살아갈 때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지만 다 지나고 돌아보면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특히 졸업이나 입학 같은 이벤트가 있으면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쫙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가 언제 다녔는지도 가물가물할 정도로 오랜 세월이 지난 우리 어른들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에베네셀의 고백을 졸업이나 입학 같은 이벤트가 없으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돌아봐도 됩니까? 돌아볼 짬이 없습니까? 평온한 삶이 아니라 만고풍상을 겪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은 겁니까? 우리는 이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죠. 욥 그림은 참, 이 그림이 참 잘 그린 그림 같아요. 욥은 지금 집도 없고 옷도 지금 다 피부도 다 엉망진창. 지금 원본 그림 보면 피부에 빨간 점이 바바바바 있거든요. 근데 새 친구란 것들이 와가지고 다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옆에 쪼그리고 앉은 사람은 그 아내입니다. 아내가 에이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런 극한의 고통을 겪을 때 딱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퍼하며 엎드려 예배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 말을 하고 딱 입을 다뭅니다. 남이 위로하러 와서 그러니까 지금 다 엉망진창되고 가족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잃었는데 남이 와가지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까 이런 얘기하면 진짜 밉상이죠. 위로하러 가서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슬프겠다 하고 같이 있어주고 이런 것이 위로지. 거기 가서 훈계하고 설교하고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죠. 자기 마음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내 마음이 진심으로 힘들 때에 욥의 고백을 하는 데까지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적네요.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아멘이 적다 할지라도 혹시나 삶에 굴곡이 있을 때에 말씀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디디고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 일상에서도 자주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집안에서 멀쩡히 가다가 이 문지방에 발가락 콕 찍는다든지 이런 것만 해도 진심의 감사를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에게도 힘든 일이 있었을 때에
예. 성경에 있는 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일도 분명히 선한 일일 것이다. 둘째,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부인이 하나님이나 욕하고 죽어! 하고 나갔을 때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배신해가지고 포로로 다 잡혀가서 타지에서 또다시 노예 생활을 할지라도 기쁘게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리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기쁘게 고난을 받으면. 고난 받으면서 우와하하하 아파 죽겠네 이런 사람 잘 없어요. 근데 기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기꺼이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울면서 백성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랬는데 안 돌아가요. 맨날 죄악을 더 쌓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은 잡혀갑시다. 끝까지 저항하려 하지 말고 잡혀갑시다. 거기서 하나님의 벌을 받읍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미워하죠. 이 매국노 같은 놈아, 이완용 같은 놈아 하고 막 뜨고 패고 막 저 우물 안에 가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쁘게 고난을 받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버림을 깨닫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도 열심히 믿음의 자손들을 키운 그 백성들은 나중에 다시 기한이 차고 예루살렘으로 기쁨으로 돌아오는 그런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은 선하시다. 둘째,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셋째, 기쁘게 고난을 받자. 이렇게 세 장면을 기억하고 잘 넘겼던 것 같습니다. 지금 튀르키예와 옛날 터키라고 부르던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생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거기에 들어가 계신 선교사님과 그 선교사의 열매가 되었던 현지인 사역자도 생명을 잃었다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있어서 또 영상을 만들었다기에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함께 좀 보실까요? 방송실에서 이 사진을 클릭하고 나서 믹서에서 그 소리를 열어주세요.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구조대가 파송됐고 지금 오늘 아침 뉴스에서는 그 두 나라에서 사망자가 25,000명을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 현지인 목사 아들의 기도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에서 데려가심을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가 이제 더 안전한 곳, 더 좋은 곳,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에 안긴 것을 감사합니다. 더 고통당하지 말라고 사랑하셔서 엄마 아빠를 데리고 가신 것을 알고 하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네. 어찌 보면 굉장히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 지역은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믿음 생활을 하거나 선교의 열매를 맺기가 어려운 지역이고 선교사로 있다는 자체가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지역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귀한 믿음의 자손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 때문에 귀하게 여기던 우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미스바까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종일 굶으면서 회개했습니다. 그 자리에 블레셋 군대까지 쳐들어왔습니다. 번거롭기만 한데 감사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귀한 거 갖다 버리라고, 또 멀리 오라 그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굶어라 그러고, 번거롭기만 한데 감사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옷을 입고 외투도 입고 왔습니다. 번거롭게 왜 그랬습니까? 추우니까요. 추운 날 번거롭다고 막 훌렁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 잘 없어요. 번거로워도 추우니까 껴입고 오는 겁니다. 혹시 오늘 아침 식사하신 분, 아침 식사하실 때 손으로 이렇게 막 잡순 분이, 생쌀 막 손으로 이렇게 씹어 잡순 분 잘 없지요? 근데 우린 다 숟가락, 젓가락으로 먹습니다. 번거롭게. 왜 그랬습니까?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정상적인 식사 방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생활은 때로는 번거롭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것 같은 고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룩한 백성들의 의로운 삶, 그것이 이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번거로워도 신앙생활을 하고 고통스러워도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삶이 오래되면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서서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여기까지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걸 알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우상을 섬기는 예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더욱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야 하고, 탕자 비유에서처럼 멀리 나가서 굶주리다가 돌아와서 아버지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그래놓고 또 그게 잊혀질만 하면 또 휙 나가가지고 고생하다가 또 돌아와서 아이고 아버지 사랑이 진짜 여전히 크구나, 그것만 계속 반복하겠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죠. 사도 바울처럼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고 또 달려가는 삶, 그런 삶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을 바꿔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졸업과 입학 시즌을 맞이하여 이렇게 저희들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우리의 삶을 살피셨구나, 이 모든 것들이 은혜였구나, 이런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앞으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앞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전히 지켜주실 것을 믿고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디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항상 믿고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다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향해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